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누오니 지혜 주시고 말씀 나누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대림절을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년을 지나면서 핑계거리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정적인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일들을 이겨내셨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무르치킬 만한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우리에게는 참으로도 많아요. 그게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다 핑계가 있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다 듣다 보면 다 그만한 구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 나름대로 핑계와 또 변명이 존재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피곤하다. 아침에요. 봉지야 잘 잤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죽겠다. 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요. 피곤해서 지쳤다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차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는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왜 힘들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건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경북 지역에 역사상 가장 높은 진도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여러분 건물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대피를 했죠. 마음속에 겁과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는 수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수험생들은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빨리 보고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미장원에 가서 잘 다듬고 또 제일 좋은 귀금속을 몸에 지니고서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 또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약속 장소로 가는 사람들은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진을 겪으면서 그들은 느낀 것이 있대요. 학위나 찬란한 지식 그리고 시각적인 아름다움, 내가 추구하는 돈, 넓은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상상도 못하는 기대감.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사람들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비행기를 다 타보셨을 거예요. 이런 비행기의 기류 때문에 높낮이가 상상도 없이 상상도 못하는 폭우로 위아래로 좌우로 치닫아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신을 모르는 자들도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잠시 기류가 안정이 되면 여태까지 간절히 구했던 것, 내가 살고 싶다는 마음보다 또 내가 목적지에 가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야 될지 그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가 참 많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혹시라고 하는 확률 게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운인 것 같고 운이 나빠서 그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것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삶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나를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끝없이 고백하건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내 앞걸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윌리엄 포사이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영혼의 가장 우선되는 일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돈의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죠. 또한 우리 삶 속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려운 일 속에 자유함을 누리길 원해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되고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요, 우리가 당하는 것, 우리가 붙잡는 우선순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피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 피곤함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행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누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요, 그게 불의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전에는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인간관계가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때로는 응급실에 머물기 전에는 내 건강의 문제조차도 우리는 다 건강하고 괜찮은 줄 알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무엘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쉬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분노해요. 남을 업신여겨요. 남을 판단해요. 근데 그게 내게 똑같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보응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을 깨닫기 전까지는,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남들보다 지식이 많으니까요. 남들보다 의롭게 사니까요. 남들보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진짜 어느 누구 내 삶의 내 능력과 내 힘에 대해서, 우리의 힘에 대해서 제재를 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이에요. 1.1에게도 없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써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왜요?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판단을 받나니 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라고 해요.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당신 잘못 살아서 그래. 무엇인가 행하는 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래. 근데 우리가 편안할 때는,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을 때는,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삶 속에서는요, 그때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도 기도를 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남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열심보다는 어떻게라도 도망갈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요. 그걸 판단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핑계하지 말고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왜 핑계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의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핑계하는 거예요. 선택 요소가 오직 한 가지라면 핑계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요. 내가 보고 보지 않는 것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관심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눈을 바라보면 다른 쪽으로 눈만, 내 마음만, 내 생각만 바꾸면 내가 수없이 할 수 있는, 나를 디펜드 할 수 있는, 나를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핑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들에게 욕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핑계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현장에서 드러나건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핑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볼까요? 19절이요.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셨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세상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둘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보여줬어요. 세상의 모든 걸 보여줬어요. 물로 심판했던 그 심판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외치잖아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왜요? 지금 상황이 놀기 좋아요. 지금 상황이 돈 벌기 좋아요. 지금 상황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진정한 무엇인가 노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지금 누려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노력한다고요? 또 수고한다고요? 내가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쉴만 하니까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지라고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또 핑계하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기도했던 제목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자 하오니 이제는 우리는 손을 떼겠습니다. 라는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봉사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내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상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땅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운동을 할 때 프로들 보십시오. 프로들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그걸 분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성경은 그 종들에게 얘기하죠. 열심히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돌아와서 상을 차리러 갑니다. 근데 주인 앞에 그거 할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왜 핑계거리가 생기죠? 때로는 내가 몰라서 그래요. 상대방도 몰라서요. 하지만 왜 핑계거리가 생기죠?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핑계거리가 생기죠. 우리가 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혹시나 눈 감아주겠지 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빠지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몰아세우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더냐?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몰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성경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잖아. 그걸 핑계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하시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핑계거리를 핑계거리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징조를 한번 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이요. 1장 21절입니다. 잘 보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하세요.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정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남들 얘기하면 그 도움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초점이 되고 주인을 찾고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굴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전에는 저주의 자녀였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고요. 너를 위하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하셨다고요. 근데 가보니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도 스스로 자기가 지혜로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성경은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되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제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내가 죽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냐? 그러면 낮아지길 원하세요. 내가 대접받길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고 하세요. 내가 사랑받길 원하느냐? 먼저 사랑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는 일에. 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만 열면 핑계거리잖아요. 변명거리잖아요. 다 타당성이 있어요. 저를 설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시면요,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정원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품 안에 누워요. 내가 지은 집이 다른 사람의 집이 돼요. 내가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음식이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부터 늦은까지 수고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심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이 되겠다는 거죠. 보셔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뭘까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이요. 그런 일을 하니까 이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예, 됐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오늘 내가 주장했던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내일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붙잡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더 치욕적인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요, 여러분 에이디스 뭐가 걱정이 돼요? 에이디스가 왜 걸립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와 남자가 음욕을 품고 관계를 맺어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사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힘들어지죠? 길을 잃으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진리에 벗어나니까 경찰을 보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생명이 벗어나니까 오늘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을까라는 염려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붙잡으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말씀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도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2024년도는 어쩌죠? 너무너무나 빨리 가죠. 2025년도는요 더 빨리 갈 겁니다. 저는요 2000년도에 나라가 멸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도 1월 1일 날 숫자 컴퓨터를 돌리면서 혹시나 바이러스, 밀레니엄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돌려놨어요. 근데 지금요 24년이 지났습니다. 늦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살지 30년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일단 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25년이 지난 후에 아니면 3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때 조금이나마 열심히 할 걸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후회했던 그 삶의 시작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젊고 가장 건강했다라는 시간임을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승리하십시오라고요. 승리하십시오. 그렇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는 일들이 보세요. 28절 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합당하지 못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이라면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라면 이건 합당한 일이 아님이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상들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열매가 맺어져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적 없어요. 여러분과 제 동일한 고백이고 동일한 변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한번 감정부터 볼까요? 2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지막 이러한 징조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요, 분이 있더라도 분을 풀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으면요, 섭섭함을 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요, 끝없는 음욕을 풀질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수군수군 거리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그것을요, 내 마음속에 두어요. 성경 그걸 뭐라고 하시죠?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적이 없어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요, 도대체 어떤 죄, 어떤 형벌이 있는지를 보시자고요. 32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엇에 처해요? 사형이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막연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 물다 먹을지는 너무 잘 알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 싫어하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형에 처할 줄고, 내가 때로는 이걸 통하여 물다가 먹여질지, 아니면 이걸 통해 내가 감옥에 갇힐지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지만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핑계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둘째는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볼까요?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제가 3절을 읽을게요. 2장 3절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없어요.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기도의 응답도 계속 기도가 쌓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긴 진노도 쌓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집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때를 내가 정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탁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능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게 만드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학생 때 옆에 형들이 옛날엔 기타 치는 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교회에서요, 산기도 가자 그래서 산기도 같이 쫓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기타의 모든 코드가 내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 선배들이 찬양한 것처럼 내가 기타를 들고 찬양할 지도 해달라고요. 기타 줄만 끊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능력 주신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감당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성경은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피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이라는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늙기 전에, 늙어서도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헤브론과 같은 이 땅을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갑자기 달의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지력이 뛰어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여리고성 앞에 세우실 거예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하실 거예요. 때는 여러분들이 뒤에는 애국 군세가 쫓아오게 만드시고 여러분 눈앞에는 한참을 걸어가지 못하는 홍해를 여러분 앞에 두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거예요. 원하면 오늘 내게 하는 일을 보이라 하고요. 그새 아멘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핑계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일어나는 열매들이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고 사시겠습니까? 내 평생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둘째,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두시고, 셋째는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